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 가치, 생명보다 귀한 가치로 세운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감자탕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나가니까 성도님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3호를 이야기해드리려고 그렇고, 그 H마트 아십니까? 네, H마트 그 길 건너편에 있는 그 감자탕집입니다. 시간 되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미사에서 가장 맛있는 집, 네, 궁금하시죠? 네, 미사에서 가장 맛있는 집은 부강타워 5층에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이 부강타워 5층에는 주일마다 오늘의 요리가 나오는데, 네, 오늘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목장들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예배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예배 맛집 또 신앙생활 맛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을 같이 여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이렇게 따라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체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 갔나요? 네, 우리 1차 선교 여행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1차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돌에 맞을 것 같으니까 피해서 루스드라에 갔는데 실제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버리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들을 돌아보면서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2차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전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아까지 가서 거기서 밤에 꿈의 환상에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게 주님의 뜻으로 꿈속에 있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지오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 잠깐 들렀다가 이 가이사랴 그리고 이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유럽을 중심으로 선교 여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 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드로아 2차 선교 여행지였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렇게 들렀다가 이제 밀레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는 거예요. 그래 3년 동안 이렇게 사랑으로 세웠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에베소 장로들, 리더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과 밀레도에서 같이 만나고 그리고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는 다시는 너희들 얼굴을 못 볼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아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복음을 가르쳤다. 그래서 3년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있었고 주변에 아시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꼭 보고 싶었던 거죠. 그 교회 장로들을 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바울은 에베소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놓치지 않고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써서 그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설 수 있는가를 가르쳐줬고 또 이후에 그 자기가 마게도냐를 갈 때 이 에베소의 교회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파송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멘토링을 해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잘 섬겨야 되냐 그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셔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과 그리고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이 에베소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도 사랑했던 교회고 예수님도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3년 동안 세워진 교회지 않습니까? 이 미사에 멘토 목사님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후에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갈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후에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더 든든히 설게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에 전하는 말씀으로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뭘 이야기하냐면 이 교회에 내가 떠나고 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축복을 해줘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 어려움은 이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이지만 그 시대에 있던 대부분의 교회가 마주칠 어려움이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에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안다는 겁니다. 뭘 아냐면 내가 떠나가다면 이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 그 성도를 아끼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찾고 잘못된 가르침을 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의미는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가는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이 에베소 리더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사람들을 자르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복음이 아니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떠나고 나면 이 교회가 외부적인 위협이 있을 것이고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맞닥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대로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래서 그 교회에 복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이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분열케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렇게 세웠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타날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라는 그 편지를 통해서 이 어려움이 왜 나타나는가? 그 어려움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말해주는 거 뭐냐면 너희들에게 그 내부적인 어려움,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혈과 육,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걸 넘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혈과 육,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나면 저 사람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영적인 힘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가족들과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과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냐 하면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다. 그 뒤에 영적인
그러한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면 분열이 나고 사탄은 그 분열을 통하여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가정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영상을 하나 보셨는데 그게 보면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단톡방에 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교회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그것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잘 이겨야 너희들이 복음 가운데 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 외부의 이리와 내부의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와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교회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교회 리더들의 사랑의 섬김이 교회를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리더의 섬김과 겸손이 악한 영의 통로를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 리더들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기는 살피면서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뭘 해야 하냐면 깨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라 이 말이고 또 자기를 살펴서 성결하게 지키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운영위원분도 계시고 목자도 계시고 교사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 또 가정의 리더들 다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리더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삼가라 깨어서 경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성결함을 지켜야 된다. 나의 영향력이 공동체의 영향으로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의 리더들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님께서 그 교회 리더들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은 감독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네요. 우리 리더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피 흘려서 세우신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게 하기 위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3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의 모분을 따라서 수고하여 교회 리더들 주님께서 세우신 분들은 편안한 게 아니고 수고와 헌신이 동반되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약한 사람들,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도적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올리브 블레싱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우리 학생들에게 전했던 이야기가 초등학교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초등학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전학 온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데 이름이 아마 선학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아이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담임쌤이 믿음이 있는 분이었는데 이 아이가 미국에서 왔는데 이 한국 아이들하고 잘 청할까? 한국 아이긴 하지만 미국 문화가 몸에 배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을 했는데 이 아이가 나름대로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축구를 좋아해서 날마다 축구한다고 갔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뭐 하나 보니까 이 아이가 골보이 하는 거예요. 골보이 아십니까? 네, 그 골대 뒤에서 공 멀리 날아가는 거 주워다 주는 거 우리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거 하는 거.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골보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독특하다. 남들이 싫어하는 걸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아이가 그래도 친구가 생겨가지고 그때 급식실에 문제가 있어서 반에서 이제 선생님이 배식을 하는데 이 보니까 이 배식을 해서 이제 그 3명의 친구가 생겼는지 4명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아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기도를 한다고 눈을 감으니까 3명의 아이들이 포크를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 반찬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 햄과 소시지 이런 걸 다 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는 항상 눈 뜨면 뭐만 남아있냐 하면 국하고 밥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뭘 하지 않고 그 밥을 국에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날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느 날에 이제 스파게티가 나왔어요. 스프하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됐으니까 스파게티를 남 아이들보다 2배를 올려줬다면 이거 먹으라고. 그래 그 뺏어 먹는 아이가 선생님 저도 주세요 하니까 너는 그것만 먹어. 그래가지고 보냈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파게티 앞에 놓고 이렇게 이 아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3명이 포크를 다 끝내지만 그 기도하는 사이에 스파게티를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참 아이들이 참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불고기 나오면 불고기 다 가져가고. 그런데 그 아이는 그냥 만날 매일 밥에다가 국 말아서 먹고 밖에 가서 이렇게 올고야 우리 친구들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날도 선생님이 딱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참 묘하지요. 식판을 잡고 반찬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르신은 옛날에 피대 이래가지고 그리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2명의 아이가 포크를 다 떼가지고 반찬을 딱 끌어가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 리더십 아이가 탁 튀면서 그러지 마 이러면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3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날 또 매일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해 12월 25일 날 이 3명이 선아기를 따라서 선아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게 되고 그 이후로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 쭉 이어갔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3명 중에 한 명은 신학교에 가게 되고 전도사님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성기가 배품이 자기도 모르게 됐는데 그것에 이 3명의 친구들이 동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누어진 그것으로 통하여서 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3명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바보 같은 성김과 배품이 영혼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밤에 그분의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먹어라 이렇게 하고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마시라 하면서 예수님은 그 6월절 마지막 밤에 자기의 피와 살을 제자들에게 다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피와 살을 먹었던 제자들의 영혼이 그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구원되는 역사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보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들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목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 우리 성도들, 목원들을 위해서 늘 밥하고 목장들 챙기고 그리고 또 목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 내어주는 그런 모습과 이 오브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목원들이 영이 살찌고 그리고 또 이 영혼들이 구원되는 일들 그게 예수님의 성김과 같은 성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복음으로 세워지는가? 리더들의 목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다. 우리 교회 목자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있었던 이야기. 한 분이 이제 목장을 위해서 복날이었던 것 같아요. 복날이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뭘 할까 하다가 삼계탕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삼계탕을 이렇게 쭉 준비를 했는데 그래 목원 수만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날 목장 모임에 아무도 안 왔대요. 예, 준비해놨는데 아무도 안 왔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상심되겠습니까? 그래서 상심되는데 그 아무도 안 온 그 삼계탕이 다 차려진 그 식탁에서 이 목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안 오면 내가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삼계탕을 다 포장해가지고 일일이 목원집을 신방하여서 그 삼계탕을 나눠주고 또 축복하고 돌아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그 목장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리더들의 목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목장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32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나
그렇게 하심을 입어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너희들에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영적인 그러한 어려움들, 영적인 전쟁이 있을 건데 너희들이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맡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믿음으로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은 교집 교훈을 분별하게 하고 마음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데 맡기지 않는 것.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 교회를 말씀에 든든히 맡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분별력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5층에서 어떤 모습을 발견했냐면 한 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말씀의 명예 전당 그래가지고 본인이 읽었던 걸 아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체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말씀으로 붙들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가서 그분이 가시고 나서 저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 지난주 금요일날 교회에 오셔서 청소하시고 가시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분은 신약 필사 끝내시고 그 다음에 말씀 암송하시고 말씀 통독하고 계신데 이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머리에 가득 있어서 나눔하면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안에 들어있던 그 말씀이 기도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혜롭다, 너무 복되다 이렇게 나눠졌던 분이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분별하는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악한 날에 너희가 서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믿음으로 선다. 이 전신갑주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의 뭡니까?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평화 뭡니까? 복음의 평안의 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믿음의 방패, 성령의 그 말씀.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하면 뭘 우리가 볼 수 있냐 하면 복음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완전 무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복음으로 완전 무장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기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너희들을 지켜준다. 그래서 내가 떠나더라도 외부의 일이와 내부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말씀에 서면 그것을 넉넉히 이겨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지금도 말씀에 붙들려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날마다 붙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가고 교회를 복음 가운데 지켜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여러 가지 믿음을 흔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가고 교회를 지켜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해주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 복음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복음 가운데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17절 18절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 복음과 말씀으로 충만하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여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 교회가 복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작동되는 열쇠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널리 지켜갈 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와서 저희가 갈 때 이게 수요 예배 기도가 뜨겁고 새벽 기도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새벽마다 예배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서가고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새벽마다 하는 기도, 수요일마다 하는 기도로 우리 교회가 서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목장들이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6월달 그때 5월 말쯤에서 청년부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부를 시작할 때 저희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청년부를 시작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냥 많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광고도 하고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게 됐는데, 청년부를 시작했습니다. 많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오면 5명, 3명 이렇게 와서 청년들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박정호 집사님 부부하고 저희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마다 저희가 줌으로 해서 1시간 안팎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한 명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기도다.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우리 교육부스를 세우고, 기도로 목장을 세워가시고, 또 기도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교회를 세운다는 거에 관련돼서 들었던 은혜의 간증 중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에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왜 어려움이 있었냐면, 성전 건축을 했는데 성전 건축에 너무나 많은 재정이 들어가서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 그 전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유기성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는 그 성전 건축 때문에, 교회 건축비 때문에 숨을 쉬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갚는데 급급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이제 그 이자를 갚기에 급급한 그 교회가 2008년에 외환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외환 위기가 한국까지 영향을 미쳐서 성도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해가 시작되면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이 교회 건축 빚을 갚기 위해서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동요를 해야 되는데, 외환 위기가 닥치니까 성도들에게 더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저는 차마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성전 건축 헌금을 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줄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헌금하는 것이 기쁜 사람만 헌금하게 하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마음을 받고 나서 놀랐습니다. 아니, 헌금하는 사람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 헌금 안 하는 사람들 독려해가지고 헌금해라고 더 이게 재촉해야 될 건데, 헌금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헌금해라.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정말로 헌금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헌금하지 말라까 걱정하는 사람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주부에 뭐라 했냐면, 2월 첫째 주 주일 저녁 예배는 헌금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만 오십시오. 주부에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 그날 건축 헌금 작정합니다, 이렇게 냈어요. 여러분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웃으신 분은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고 나서 이분이 이제 걱정이 돼요. 100명 올까? 많아봤자 200명? 그래가지고 걱정하면서 그 둘째 주 저녁, 그러니까 2월달 첫째 주 저녁 그 예배에 갔는데 몇 명이 왔냐면 1000명이 왔대요. 1000명이 와서 그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헌금 작정하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선한목자교회 그 상환이 이루어졌대요. 원건 상황이 그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때 고백하는 말이 이를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 눈에는 너무 힘든 일처럼 보였고, 제 생각에는 일이 더 안 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주님은 결국 주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지키는 길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분비하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리더들이 헌신하며 섬길 때 이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선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을 잘 말해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가장 잘 말씀해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애굽에서 이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비딤이라는 그곳에 왔는데, 거기서 누구하고 싸우냐면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이 싸우는 모습을 출애굽기 17장 8절에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객관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르비딤이라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지금 싸웠다. 그걸 갖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일어날 때 그 성경에는 무엇을 그 다음에 묘사하냐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그를 돕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하는데,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가를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분명히 8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었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과 아말렉의 싸움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